요한 3서 1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2절로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혼이 잘되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들을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정평무 장로님께서, 정규현 권사님께서, 우연히 우경식 집사님이, 김옥경 권사님께서, 임한준 전도사님이, 고용수 권사님께서, 조선욱 권사님께서, 서정화 권사님께서, 유진호 안수집사님, 서경원 한은숙 집사님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주 앞에 바치면서 어떤 분들은 일일이 그 소원을, 내용들을 썼습니다. 또 감사한 내용도 썼는데 주님, 저들의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마음판에 박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를 어느 한 집에 사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집은, 건물은 육체이고 그 집 주인은 영혼입니다. 집 주인이 병들고 가난해지면 호화스러운 주택도 팔아야 되지만 집 주인이 건강하고 부유하면 이태리식 아름다운 건축물은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은 본질이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은 현상인데 이 영혼이 잘됨은 원인이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인데 우리는 언제나 육신이 병 고쳐달라, 이 적은 소득을 좀 더 많은 소득으로 허락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문제보다 먼저 영적인 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수훈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을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요한이 혈통적으로 난 자식은 아닌데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쁨이 없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도 안 하고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또 가이오처럼 순회 전도하는 분들을 뭐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환영하고 도와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이오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그 결과적으로 범사도 잘 풀리고 열리고 강건함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꼭 기억하십시오. 영이 먼저, 혼은 가운데, 몸은 그 다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삼각형의 넓이를 내려면 밑변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만 정답이 나와요.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곱하기가 먼저고 나누기는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야 되고, 아멘. 육신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한 집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용신을 할 수가 없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침대에다가 4사람이 들고 왔는데 정문은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선순위? 중풍병부터 고쳐주지 않아요. 네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이렇게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내가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하고 나중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지면 나중에 건강량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병만 고쳐달라고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제가 에스더서를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자는 조실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부모님처럼 키워요.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아무튼 와스디가 쫓겨나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제 계획 쪽에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나중에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국무총리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기분 상하다고 신분 조사해봐. 유태인, 이놈의 유태인들은 교만한 거야? 이 국무총리한테 엎드려 절도 안 하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그냥 유태인은 다 몰살을 시키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에다가 국가에 바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게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한테 너는 왕궁에 홀로 있으니, 유태인으로 홀로 있으니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말이 없고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하니까 내가 내 시녀와 함께 금식기도 할게요.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세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기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의 맞은편 뜰이 딱 섰는데, 왕이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어느 여자가 섰는데, 왕후가 섰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가까이에 가서 금으로 된 이 지휘봉을 내미니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지라. 그때 사랑하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제가 그 에스더서 5장 3절을 읽을 때요,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나라의 왕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보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면 무엇을 안 주겠어? 막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아멘.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눈에도 한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이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만왕의 왕인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면 무엇을 안 주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제 주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수단과 방법과 목적은 주님께 사랑받는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잖아요. 그때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하고 친엄마 마리아하고 이모하고 이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가상 실현이라고 해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에게 옆에 있는 마리아 네 어머니야.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날로 예수님이 친엄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이 친어머니 모시듯 모셨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재학 중일 때 거기 그 구야가 교수가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라 하여튼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고고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부터 이제 부활 승천한 감람산까지 이렇게 이제 쭉 해서 한 주간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날 터키에 이제 7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잘 다녔고 거기 터키에 가니까 예수님의 모신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셨던 마리아 집이 거기 있더라니까. 돌로 된 집이.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참 마음의 감동이 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가 끝까지 거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걸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자기 친엄마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섬겼잖아요. 친엄마처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96세까지 살았어요. 아세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5권을 그가 썼어요. 그는 도미시안 황제 때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튀겨 죽여버리려고 던졌는데 기름을 끓고 있는데 몸이 상하지 않으니까 네가 인간이냐? 신이지?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잖아요. 주일날 엎드려 기도하다가 받아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 하여튼 부모를 다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요 땅에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3가지 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꾼은 짐꾼이거든. 짐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지 군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금식기도라는 짐을 지고 헌금이라는 짐을 지고 짐을 져야 되거든요. 짐이 가요라는 사람이 짐을 졌거든요.
순회 전도자들을 예수님처럼 모셔드리고 자기 집에서 쉬게 하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주무시게 만들고 그런 일을 가이오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를 좀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있어. 누가 잘하니 뭐라니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뭐 장로님이 어떠니 권사님이 어떠니. 여러분 왜 자꾸 뒤에서 이렇게 판단만 해요? 그 구경꾼이요. 잘한다 못한다 그러고 왜 비판하냐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비판하냐고요? 이런 구경꾼들, 가장 나쁜 것은 이 디오드레베처럼 이 으뜸되기 좋아하고 사람들께 인정받기 좋아해서 말썽꾼 이게 제일 나쁜 꾼이야. 우리는 짐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짐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할게요. 화장실 청소 내가 할게요. 안내 제가 할게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여와 같은 사람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맨날 줘요. 그리고 뭐든지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제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되면요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냥 용돈 주고 뭐든지 주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예? 어제도 우리 손녀가 제 추석 명절이라고 인사하러 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용돈을 이렇게 딱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주니까 헬레리 좋아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사랑이 뭐냐? 주는 거잖아요.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 기다려주고 아멘 용서해주고 그게 사랑인데 우리는 그냥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죽일 놈 살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베풀게 되면 마음이 막 기쁘요. 이렇게 기쁜지 몰라. 그래서 천국은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본점은 죽은 뒤에 가는 거고 지점은요 살아생전이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이게 희락이라는 말이 다 한문인데 기쁠히 즐거울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나오는 잡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인간이 앓을 수 있는 병이 3만 가지 이상이 되더구만. 그리고 의사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도 수도 없이 많고 알기는 아는데 처방법을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고 의사가 직접 손을 대서 고칠 수 있는 것은 30가지밖에 안 되고 다만 돕는 자 입장일 뿐이래요. 의사는요. 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네. 과학이 뭐예요? 과학은 이미 존재한 창조물을 찾아내는 작업이나 그러니까 뭐 관성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게 찾아내는 작업이나 이미 있는 것들을 창조한 것들을 물질을 찾아내는 작업이 불가해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 밑에 이게 과학이지 과학 만능주의는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다 병들어 죽어요. 우리 교회 이 의학 박사인 의사 선생님이 철야기도 때 기도받으러 나와요. 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사라도 자기도 병 걸리면요 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베풀고 사는 사람에게 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베풀고 살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얻게 해가지고 곳간에 다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 가봤잖아요. 뭐 선진국이라는 미국, 독일, 영국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붕집에 다녔거든요. 캐나다 뭐 등등. 그리고 못 사는 뭐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계시는데 그게 이제 바인 처치라고 해가지고 뭐 포도나무 교회, 근데 하여튼 영국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런 교회에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은 세무서에 줄을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줄을 서? 그러니까 세금을 서로 많이 내려고. 와, 내가 놀랬네.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든 더 깎아서 안 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뉴질랜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줄을 서냐고. 제가 그게 놀랬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골프 할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골프 안 친다고 그랬더니, 그래 이제 운동도 좀 해야 되니까 골프 안 쳐도 괜찮으니까 연습장에 가가지고 공을 이제 200개 놓고 이렇게 팍팍 하면서 200개 쳐래요. 그래서 200개를 치고 나니까 땀이 줄줄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다가 아이고 계단을 잘못 짚어가지고 다리가 휙 돌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발목이 막 땡땡 부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아니 병자 고친다는 환자가 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고 목발을 하나 주니까 이걸 치고 이제 환자가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왜 돈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친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받아요. 그리고 웃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받냐니까 이날은 복지시설이래요. 다 무료래.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이 그곳에 와가지고 뇌 수술도 공짜도 받았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뉴질랜드에 가봐봐. 그런데 이분이 나를 거기서 특별 조치를 해가지고 환자니까 특등석에다가 다리를 뻗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평생에 모년 게 뉴질랜드야. 근데 뉴질랜드는 영국의 영토인데 기독교 국가인데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세계를 다져보면, 야,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역시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세금을 서로 많이 내려고 줄을 서고, 야, 이게 너무 멋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너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좋은 것만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본받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첫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4가지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찾잖아요.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으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잘 드셔야 돼. 제가 그 뉴욕에 부흥회를 가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이제 강변교회거든. 우리나라 말하면 강변교회인데, 록펠러가 일라이저 데이비슨이라는 자기 엄마를 기념해서 엄마가 세상 떠나니까 어머니를 영원히 기념하려고 세운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원래 석유 장사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평생 지켜야 할 8가지 계명을 줬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예배를 잘 드려라. 주일날이면 맨 앞자리 가서 예배 드려. 뒷자리는 예배 본다. 앞자리는 예배 드리고. 아멘 해라. 그러니까 앞자리는 예배 드리는 거고 뒷자리는 예배 본대. 사람들 뭐 조는 것도 보고 뭐 딴 짓거리 하는 거 휴대폰 보는 것도 보고 본대. 예배를 봐. 그런데 앞자리에 앉으면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너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 시간 전에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8살 때부터 가르쳤는데 90세 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머니를 잘 둔다는 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머리 하얀 분이 자기 손자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데리고 딱 들어와서 앞자리 안층을 보고, 아, 저분은 진짜 복 받을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딱 했어.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잖아요. 예, 가이사랴 거기 해변가에서. 그런데 이분이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이제 뭘 가르쳐 주잖아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올 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요.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백부장이 되려면 요즘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전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때 한 도시를 커버하는 요즘에 경찰서장과 같았고 부대장과 같은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해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회를 앞에 놓고 뭐 했어요? 예배를 앞에 놓고 자기 가족, 일가 친척, 친한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짠들이 했어요? 졸았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설교할 때 말씀 듣는 중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왔다가,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보고 이분들이 세례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가 며칠 더 머물러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예요. 사실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주 안에 형제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막 임하게 되고 방언이 터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그러지 말고 밤에도 좀 와, 수요일도 좀 오고 금요일날 철야기도도 좀 하고 새벽기도 좀 하고.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외국에 가도요, 항상 우리 교회에, 헤어롬 교회에 새벽 4시 반에 무슨 찬송, 어느 부목사가 오늘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요. 왜? 예배가 습관이 됐어요. 제가 외국에 봉행을 하고 밤에 12시에 집에 도착을 해도요, 새벽 4시가 딱 되면요, 이 생체 리듬, 이 시계가요 벌써 알고 딱 눈이 뜨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습관이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거의 안 빠져요. 예.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기도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기도요. 알고는 있는데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왕이여, 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아다니는 거야? 발에 병이 났을 때, 그래서 그 발 병 났을 때 기도 않고 의사만 다니다가 죽었대. 의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약을, 의사를 더 의지하면 그것도 우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면서 먹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만 잘 되면 다 되는데 이게 본질이 잘못됐거든. 막 현상만 붙잡으려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만 명이. 언제? 귀신 쫓아주고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가 부르게 먹이시고 거두었는데 남은 조각을 12마리 거두고 할 때 군중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겠다,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게 붙잡히면
세상 왕이 되겠네. 나 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이분들은 모르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리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갔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하도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걔들을 불러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게 좋아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는 가야바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외로워요. 주님이 홀로 가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게 서양 격언이에요. 기독교 국가에서 말하고 외치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날 거두는 거요.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아멘. 3번째,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 화평해야 돼요. 화평.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거기에 쭉 보면 너희가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은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화평이에요. 아멘. 사람하고 맺힌 거 있으면 하나님하고도 맺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한테 풀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맺혀버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을 낸 것 같고 뭐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미워해, 정죄하고, 아이고 교만해서 그래. 여러분 따라해봐요. 누워있는 사람은, 안 따라할래?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이미 넘어지는데 왜 자빠져 있는데 왜 넘어지겠냐? 누워있는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시험 들 일이 없다. 교만하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불만 품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나를 되게 만들어 주셔. 성령님이. 아멘. 내 인간의 결심으로는 주를 따르고 싶지만 상황이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환경의 지배를 과거에는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환경을 지배해버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힘이 세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짐승을 해치는 짐승 새끼로 보인 거야. 쳐버린 거야 그냥. 비록 나이는 어린 티네이저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어른이 감당 못하는 일을 어린 목동 다윗이 감당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봤으니까, 짐승 새끼로 보였으니까 쳐버린 거잖아. 아멘.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니 그게 중요하지 않아.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심정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평해야 돼요. 화평. 어떤 경우에도 화평해야 돼요. 마음을 낮추면 화평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은요 음식이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 흔적도 없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짠맛이 나.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돼. 소금이. 푸른바다 나서님 어디든지 간다고. 그래도 무슨 어디든지 가냐 골라서 가지.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슨 거짓말 하지 마라. 자기 안 알아주면 삐쳐가지고 그냥 교회도 옮겨버리고 막 안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 이게 너무 자존심 때문에 문제네. 내 생각에는 저가 나한테 달려나와가지고
상처 위에다가 손을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에서 고칠 줄 알았는데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래? 기분 나빠 샹 그리고 가잖아. 누가?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화내고 돌아서고, 이게 나의 모습이요 내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잘못된 사람도 그냥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해도 그래도 또 그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또 디베랴 바닷가에 새벽까지 신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항복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는 없고 흔들림이 없이 피는 곳도 없대요. 우리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랬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요. 아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항상 하나 그대로 있대.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못 시켰다, 일가친척 구원을 못 시켰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안 된다.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있어. 영혼이 잘 되면 다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풀리고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냥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준대. 제 간증이니까 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연세대학교 뒤에 연희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연희동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영하 12도 1월달 아주 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이 돼가지고 버스를 타면 내가 눈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창피할 것 같아서 혼자 이제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가 뭘 요구했을 때 거절당한 기분이 어떠니? 그러고 이제 물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슬프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더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걸어가는데, 그래 내가 믿고 도움을 구했을 때 거절당하는 기분이 안 좋지?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 나한테. 그래서 그래요.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당하니까 진짜 기분이 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너에게 앞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그건 열심히 도와야죠. 그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자마자 거지가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세상에 그런 거지는 처음 봤거든요. 하여튼 다리를 절름 하는데 한 15살 보이는 어린아이인데, 아이고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가 혓바닥에 나와가지고 터져가지고 양발을 끼워 신는데 이게 떡덩이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다리를 절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코를 노란 코 이만큼 나갔다 흥하면 또 들어갔다 나오다 그런 아이야. 그런 게 거지가 나한테 오더니 형님 배가 고파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움을 구하러 갔다 이제 거절당하고 오라서 슬퍼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나하고 이제 주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어?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지금 약속 막 하자마자 이놈의 거지 새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나보고 뭐 먹을 거 좀 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버스 탈 수 있는 토큰 몇 개 하고 이 잔돈 몇 개가 이제 동전이 잡혔는데, 이 아이를 이 추운 겨울에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우리 집에까지 따라만 가주면 우리 집에 가면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데니까 돈만 많이 주면 어딘지 가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연희동 그 뒤에서 북가저동에 제가 판자촌에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갔어요.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안 되고, 그때 이제 제 신혼방도 없어가지고 닭장을 빌려가지고 신혼방을 끼워 만드는 거에서 내 이제 간증서에 보면 나의 신혼방은 닭장이었다가 나와 한 채부터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닭장을 이렇게 이제 신혼방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가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새색시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절로 들으면서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아저씨들은 형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나오고 나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인기척이 소리 나면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뒤에 이제 거지 하나 따라오니까 누구예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저런 시동생이 어디 있었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와요 그러고 이제 영접을 했어요. 와, 추운 겨울에 안방에다가 딱 앉혀놓으니까 그때부터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바람이 쌩쌩 불 때는 아무 냄새가 안 났는데 안방에 앉혀놓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악동이 나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 코에는 고스름한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너 이 아이 좀 목욕시켜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수돗물도 안 나오니까 펌프질 하는 거예요. 이제 지하에서 물이 나오니까 좀 따뜻해. 춥질 않아, 차갑질 않아.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데워가지고 고무다라에다가 이제 간이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때를 미는데, 와, 때가 5년은 목욕 안 한 것 같아. 밀었는데 때가 한 주먹에 나와. 머리를 휘겼는데 5번을 변을 치료 했는데 아이도 구정물이야. 나는 그런 거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때를 미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한 주먹씩 때가 나와도 기쁜 거야. 얼마나 때밀이가 나는 그렇게 기쁜지 처음 봤어. 돈도 안 받는 때밀인데. 그래가지고 딱 때를 밀고 나는데 이제 점심때가 지났잖아요. 여보 배가 고프니까 뭐 라면 좀 끓여봐. 그러니까 이제 라면은 이제 국수에다가 라면을 끓이는데, 이제 김치 한 가지 넣고 상을 갖다 놓는데 이 녀석은 형님 보고 먹어보라고 말도 안 하고 지가 배가 고프니까 하고 있는데 세 그릇을 먹네요. 세 그릇을. 근데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이게 때를 밀어줄 때도 기뻤지만 그 먹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인 거 내가.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속옷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아이고 속옷은 더 이상 못 입혀. 떡이 돼가지고 하여튼 하얀 팬티가 검정 팬티 되니까 벌써 오래됐어. 냄새가 나고. 그래서 다 버리고 내가 입었던 옷, 속옷 다 헌옷이야. 내복 다 헌옷인데 다 입혔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예뻐 보여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날이 좀 풀린 뒤에 가라. 며칠 나랑 같이 살려니까 나도 눈치가 있어요. 아니 둘이 가 있는 단칸방에서 내가 어떻게 있어요? 그냥 갈래요. 그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 다 털어줘 보냈는데, 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거는 거지가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너를 방문했는데 너가 나를 선대해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 옷, 이 넥타이, 내가 사고 신는 신발 한 번도 제 돈으로 사서 입어본 적은 없어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최고로 좋은 신발을 신기고서 지금까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상처받기 잘했다. 거절당하기 잘했다. 그러면서 거짓 만나지. 그때 그런 상처가 아니었다면 거짓을 어떻게 그 타이밍을 하나님 맞춰가지고 만나게 해줬고 그렇게 거짓에게 씻기고 옷을 입힐 수 있었나?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어. 이건 하나님이었어. 이게 충격요법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는요 거지가 거지로 보이는 게 아니야. 거지가 다 예수님처럼 보이고 돕는 자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백 명이 그 아프리카의 빈민들, 고아들, 뭐 이런 아이들 개화 대책에서 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돕고 있어요. 예, 많은 사람을 지금 돕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이 농어촌 교회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돕고 있고, 이번에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자동차가 다 없어졌다는데 그것도 해서 주기로 하고 등등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충격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됐고, 내 믿음이 성장된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됐고, 교회가 부흥된 만큼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십자가 졌어. 그럼 나도 십자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지을 때
건축비가 모자라서 제가 전세 살고 있는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배 이제 집이 없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관사가 있어, 관사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 당회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한 분이, 아이고 한 교회에서 40년 넘게 수고를 많이 하고 집도 없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집이라도 하나 더 마련해 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교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파트 하나 살고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좀 잘 살아 내가 지금. 그게 다 은혜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세상에 아까울 곳이 없고 그냥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주님의 감동 좀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러고 살면, 그래서 제가 반응을 깨달아. 아하,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지, 성경대로 살면 너무너무 편안한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아멘.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는데 뭐가 안 될 일이 생겼어? 하고도 남고 차고도 넘치지.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보면 가이오를 내 자녀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난 혈통적 자식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미쳤단 말을 듣고 그의 친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려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안 나가시고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 모친과 내 형제와 자매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고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 가족도 있고 더 중요시 여길 것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막 흑인들하고 같이 친구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도 이거 그냥 그분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형제처럼 느껴지고 그냥 자매처럼 느껴지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서로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온 여기 우리나라의 유학원 학생들이 몇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나중에 뭘 잔뜩 좀 도와주고 막 기계도 사주고 했더니 도둑놈이 와서 다 또 가져가 버렸다고 또 나한테 편지 왔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도적이 또 만나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외국에 다녀왔다 그러면 돈인 줄 알고 뭐 전자제품이 뭐 다 가져가 버린대 그냥. 그래가지고 덤벼들면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사는 줄 아세요? 세계 10위권 위에 올라갔어요. 일본보다 좀 더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 10년 전에 회사 봉급이 이게 또 봉급이고 작년에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그리고 3만 불 넘을 때는 그거 앞장섰거든요. 우리보다 한 20, 30년 앞장섰다고 그랬어요. 지금 3, 4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 지금 4만 불에 지금 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군사력이 세계 4위에 올라 있어요. 자동차 산업도 세계 4위예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살면서 70년, 80년대에 성령운동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다행히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기도원이 있고 금식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한 불씨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섬기는 교회들이 혹시 있으면 그 교회 가가지고 말썽 꾸르게 되지 말고 짐꾼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거룩한 불씨들이 되십시오. 예배를 목숨처럼 아십시오. 기도를 생명처럼 아십시오. 화목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막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도 가요처럼 사도 요한이 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살게 하소서.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범사가 풀리고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주님 내가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했네요. 이 문제가 풀리고 내 건강이 좋아지면 주님 잘 섬길 텐데, 돈벌이가 많이 되고 수입이 많으면 잘 헌금 바치겠는데, 그렇게 여러분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영혼이 우선이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배고 기도고 화목이다.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만 의지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도 가이어트는 축복받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